오늘 성막 강의 5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을 이제 보시면은 8번째 그 항목에 이제 성막의 설계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제 9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5장 8절, 9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해라. 여기 성소, 여기 8절 가서 보시면은 성소라고 나왔는데, 이 성소는, 우리 그 성막을 배울 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 그 성소는 영어로 holy place고, 지금 여기 나오는 성소는 sanctuary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소라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봐야 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sanctuary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장소를 이제 뜻합니다.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 양식을 따라서 이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역시 25장 8절 9절 26장 30절에 가서 잠깐 보시면은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은 물론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후로 한번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7장 44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스데반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증거의 성막,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에서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했듯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 성막이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서 은혜로, 또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으로, 또 그들 자신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또 그들 자신이 행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그와 같은 그 목적이고, 성막을 설계하신 그런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그러면 우리가 태버나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태버나클, 성막이에요. 성막. 출애굽기 25장 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9절 아까 읽은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거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6장 1절에도 이제 성막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성자가 이탈릭으로 들어가야 되긴 되는 거거든요. 이탈릭. 이 성자가 홀리 태버나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여준 양식에 따라 막을 지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성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장막입니다. 장막.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명칭이 이 성경에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쓰인 그런 그 명칭이 지금 말씀드린 성막 태버나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제 미시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롱 번호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히브리 단어에 대한 그 스트롱 번호가 4908번입니다. 그래서 4908번 이제 가서 그 뜻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거하는 처소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거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청와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거주지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거주지를 우리가 이제 성막 미시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한 140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뭐 이거 시험을 보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뭐 외우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성막을 우리가 이왕 공부했으니까 아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성막을 텐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텐트. 텐트는 장막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했는데 26장 11절, 그 다음에 36절, 그 다음에 35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0절에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것의 장막과,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성막의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때 거기에 이제 장막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오헬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스트롱 번호는 168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가서 보시면 98번 정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뜻 없습니다. 우리 여름에 가서 뭐 수련회 이런 데 가면 텐트 치잖아요. 텐트. 그래서 덮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태버나클 그림 보시죠? 보시면은 겉에다가 이제 이렇게 휘장으로 해서 이걸 막아놓고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이 성소하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걸 이제 덮었단 말입니다. 그 덮는 그와 같은 걸 장막이라고 이제 불렀다. 그래서 이 태버나클 이렇게 보시면서 태버나클 해서 성막이라고 얘기할 때 넓은 의미의 성막이 있고 조금 좁은 의미의 성막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성막은 요 겉에 돌아가면서 이게 하얗게 막을 쳐놨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워갖고 그 안에 있는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걸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조그만 부분 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길이가 이쪽으로 10큐빗, 그 다음에 이쪽으로 20큐빗, 10큐빗 해서 높이는 10큐빗입니다. 그래서 10큐빗, 전체가 30큐빗,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10큐빗 되는 조그만 공간이 있거든요. 지성소와 이제 성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 그것만을 성막이라고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게 전체 큰 뜰까지 포함한 이와 같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그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생추어리,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이제 만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36장 1절에도 비슷한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36장 1절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성소도 홀리 플레이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할 때 그 성소가 아니라 생추어리,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그림을 뜻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크다시로 이제 돼 있고 수정 번호는 이제 4720번으로 돼 있는데 한마디로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체가 거하는 곳, 거기가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생추어리라고 불러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해서 그 성소가 이렇게 대문자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그 성경에는 지금 성소가 이렇게 고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 되겠고 그걸 조금 더 축소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렇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여기 성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막. 그걸 그래서 성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의 본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생추어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표현도 했냐 하면 회중의 성막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거를 너무 기니까 회막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회막, 회.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회 이렇게 얘기하면 모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영어로는 congreg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해서 회중의 성막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말 그대로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그와 같은 그 장소다. 기본적으로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0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성막. 거기 이 성막도 지금 태버나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큰 고딕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가서 보면 T자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특별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게 어떤 이러한 그 살아있는 인격체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대문자를 쓸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지칭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갔으며, 그래서 회중의 성막에 이제 진영 밖에 있던 성막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성막 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다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제 나아갔던 그와 같은 장소가 여기 가서 보니까 회중의 성막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태버나클, 아까는 태버나클 오브 더 컨그리게이션, 회중들이 만나는 데다, 모이는 데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증언의 성막이다. 증언의 성막. 출애굽기 38장 21절 가서 보시면은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증언의 성막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이제 오늘 후반부나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저 안에 가서 보시면 그럼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의 돌판 안에 적힌 그 내용을 증언이라고 얘기해요. 증언.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그 내용을 그 안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증언이라고 얘기하죠. 판사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말을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테스티모니라고 얘기해요. 테스티모니.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나 이럴 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간증하실 것이 있으시면 잠깐 나와서 하십시오. 그 얘기할 때 그게 테스티모니예요. 그게 테스티모니.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 그게 간증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걸 다 증거로 번역을 했어요. 증거. 그래서 증거막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아니라
원래는 증언이 맞는 겁니다. 증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성경은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19편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주의 증언은 참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 증언이 또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무슨 법정 앞에 서서 뭘 증언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자체, 성경 말씀 자체를 증언, 테스티머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이렇게 기록한 증언판이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성막을 가리켜서 우리가 증언의 성막이다, 증언 성막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주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 출애굽기 34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가서 보면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6장 24절,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1장 7절. 우리 한번 가서 사무엘기상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7절 가서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그 주의 집에 올라가는 그런 그 대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한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주의 집이 여기 성막이 있던 데거든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있던 이 장소를 우리가 주의 집이다. 그 다음에 또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라고 이 언약궤 안에 또 다른 걸 넣어준 게 있어요. 뭘 넣어주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주셨고 또 뭘 넣으라 그랬어요? 만나를 넣으라 그랬죠. 그거는 증언이 아니라 뭐예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맞죠? 그래서 증거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그 증거.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집을 택해서 그래서 이 아론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그런 증거를 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의 성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밑으로 삥 돌아갔고 요르단강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요르단을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방향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보시면 서남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요? 이 밑에서 들어가는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쪽을 향해서 이제 들어갔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랑 생활을 그치고 그리고서는 이 요르단 동쪽에서부터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성막을 어느 한 지점에다 이제 세워놓을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성막이 있던 그와 같은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주의 전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주의 전. 주의 전. 전은 영어로 템플이에요. 근데 템플이 많은 경우에 또 그걸 전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성자의 그 성도 그 다 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이탈릭으로 돼 있어요. 이탈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의 전인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넣지 않으면은 한 글자로 표현이 안 돼요. 영, 그것도 그렇잖아요. 영께서 말씀하시길,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의 전도 사무엘기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전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사무엘기상 3장 3절 가서 보시면은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나와 있는 성전, 이 성전은 아직 지금 솔로몬의 때가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의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템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집, 하우스로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의 집, 주의 전 이런 게 나올 때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가서 잠깐 보시면은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던 이 성막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성소다. 세상에 속한 성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이죠. 거기에 가서 영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도 거기 가서 보시면 worldly sanctuary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sanctuary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heavenly sanctuary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속한 그 sanctuary를 본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worldly sanctuary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 heavenly sanctuary도 있다. 우리가 앞뒤를 미루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그 토픽으로 가서 성막의 재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휘장도 이렇게 덮여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놋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게 천막을 만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세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료가 이제 많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재료들의 종류와 출처,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성막의,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그 다음에 36장에 성막의 재료가 이제 나옵니다. 성막의 재료는 출애굽기 25장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출애굽기 25장하고 그 뒤에 있는 것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25장 있는데 이렇게 뭘 하나 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장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두색과 주홍색 실과. 여기 실과는 지금 이탈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실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실과, 그 다음에 고운 아마와 고운 아마. 이거 배실이라 그랬는데 배가 아닙니다. 배. 이 린넨이란 이거 아마는 린넨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는 다른 삼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배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운 아마와 그 다음에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오소리가 해달이 아니라 해달 바다에서 나는 거죠. 해달이 아니고 오소리 가죽입니다. 오소리 가죽. 그 다음에 시팀나무. 시팀나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카시 나무 같은 그런 나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의 기름과 등잔 이제 또 오늘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쓰는 향료. 이게 무슨 얘기야? 기름 부음을 어디다 기름을 부을까요? 거룩한 물건에도 기름을 붓고 또 어디에 또 기름? 제사장들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걸 기름 부음에 쓰는 그런 기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마 개혁 성경은 그걸 관유라고 그런 것 같아요. 관유. 관유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풀어서 기름 부음에 쓸 기름 그렇게 돼 있고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 이제 향제단이 있거든요. 분향하기 위해서 쓰는 그와 같은 향제단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7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될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5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녀가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그 다음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붉은 가죽과 오소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오고, 은과 노스로 헌물을 드린 자도 다 가지고 오고, 시팀나무가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자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잡고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리자들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이게 비싼 거니까 지금 치리자들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높은 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등불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과 향료를 가져왔으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귀금속을 가서 보면은 금과 은과 놋을 가져왔어요. 금과 은과 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있는 그와 같은 그 실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 자주색, 그 다음에 주홍색 실 이거 하고, 고운 아마를 린넨으로 만든 그와 같은 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제품으로는 염소털,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오늘 후반부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게 다 어디에 쓰였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등을 가져왔고, 나무는 한 종류뿐이 없네요. 시팀나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품류에는 등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잔대, 이 등잔에 쓸 그런 등잔 기름이 이제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기름 부음에 쓸 기름, 이걸 만들려면은 그럼 향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올리브 오일을 이제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할 향을 만드는 그런 향료, 그런 재료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종류가 있는데 줄마노라든지 에봇과 흉패에 물릴 그런 보석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에봇과 흉패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다 보석을 어떻게 달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요거 그대로 두시고 39장 10절에서 13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흉패에 보석 4줄을 달았어요. 보석 4줄을 달았어요. 흉패. 이 흉패가 아무나 이렇게 가슴에 걸치는 게 아니고 누가 걸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패에다가 보석을 4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 그래서 이 안에다가 각각의 보석에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을 그 안에 새겨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을 다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12종류가 이제 있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금속류를 이제 금과 은과 그 다음에 이 놋을 이제 갖고 왔는데 어디서 주로 만들었냐면 팔찌, 귀고리, 반지, 그 다음에 납작한 보석. 납작한 보석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금보석과 금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실을 이제 만든 건 다 이 부녀자들이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그 다음에 고운 아마 실을 이제 부녀자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걸 다 실을 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소리 가죽도 있고 그 다음에 순양 가죽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목재료는 말씀드린 데 하나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팀나무. 그 다음에 보석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드린 모든 물품의 총계가 38장 24절에서 31절에 이제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 24절. 성소의 모든 작업에 쓰인 금, 곧 헌물로 드린 모든 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 계수된 자들이 낸 은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은 29절에 헌물로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지금 가서 보니까 100달란트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놋, 그 다음에 금, 이런 순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집트 땅에서, 속박의 땅에서 쇠용광로라 그랬어요. 쇠용광로에서 뜨겁게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던 그러한 생활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에 참 이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백성들이 이런 것을 드리게 되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헌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럼 이게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함이 사실은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게도 하시고 원한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바치게도 하신 이는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 성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린 그런 그 물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리도록 그들이 원하게 하시고, 또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칠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적과 능력과 영광을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재료들의 출처가 이제 어디인가? 재료들 출처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서 이게 다 나왔을까요? 원래는 다 이집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땅에서 이 많은 탈취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가서 이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모든 남녀가 각각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그래서 은과 금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 35절에도 이제 가서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사실은 대부분이 다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단지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쓰는 그와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재물을 드릴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 여러분 가서 보니까 어때요? 계속 보니까 즐거운 그런 상태로, 마음이 기쁜 그런 상태로, 자원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드렸다. 그 기쁘게 드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그 2절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누구의 헌물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 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헌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헌물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는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2절에도 지금 금방 읽은 데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그와 같은 것을 내 헌물로 취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35장 5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거기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헌물을 바칠 때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우리가 바쳐야 된다. 우리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 아니면 뭐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선 벌벌 떠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치긴 바쳐서 교회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바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그런 심정이 없으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기에 헌금을 바치는 그 원리가 이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데 여기 9장 그 1절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시면 마케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마케도냐 사람들. 이 마케도냐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 이상으로 지금 헌금을 이렇게 드린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거다. 인색하게 하나님께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하나님께 후하게 뿌리는 자는 그러면 후하게 거둘 거다.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cheerful giver 이랬어요. cheerful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번역해서 내야 되겠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건물도 빌려야 되고 또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있으면 그 목사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식을 제공해야 되겠고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보내야 되겠고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가르치려면 다 모든 물품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교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건물을 가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 목사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논리를 피면서
이 지역 교회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자기 자유의지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자꾸 모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이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교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에서 우리 저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했는데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데리고 들어가면 올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다 이단으로 알아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재물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도 자꾸 재물을 내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오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야.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많이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뿌리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특별히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때 대부분 자원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원 헌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자원 헌물을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강제 규정으로 드린 게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이런 건 강제 규정이에요.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이건 반드시 드려야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원 헌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성막을 짓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성막이 발전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이제 만든 그러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 물론 있죠. 성막의 양식을 받아 갖고 온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주관해서 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막을 모든 것에 수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도 깎고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을 행한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살레엘,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나와 있는 부살레엘이 있습니다. 부살레엘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다. 이제 그림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등잔대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요. 등잔대 가지가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가운데 한 개에서 이 가지가 7개 있고 이 밑에 대가 있고 이렇게 이 밑에 세우는 이와 같은 받침대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금을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망치로 쳐갖고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살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성막에 여러 가지 그런 휘장도 있고 이런 거 가서 보시면 그 안에 그룹도 새겨놓고 다 새겨놓습니다. 근데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를 놔서 이렇게 만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홀리압 그 다음에 부살레엘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그러니까 총대장으로 지금 두 사람을 줬고 이 두 사람이 다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이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줄 아는 이런 수를 놓거나 그런 건 남자가 있겠어요, 여자가 있겠어요? 그건 여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을 깎고 이런 일들은 또 남자가 했을 거고, 그래서 이들의 지시와 이들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러한 그 무명의 여러 명의 그러한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재능과 기술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증언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림 위로 위로 반대 방향으로 더 올려주세요. 하나만 더 올려요. 됐습니다. 여기 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우리가 잠깐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동쪽입니다. 이번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쪽이 있고 저쪽이 서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이 있습니다. 아시죠? 남쪽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가 이제 북쪽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모세와 아론 쪽이 여기 동쪽인데, 동쪽에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놋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놋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저희 가서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만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게 되면 조 성막과 놋제단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손을 닦는 그런 항아리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저 안에, 이제 제사장이 저 안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이. 그래서 저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북쪽에. 빵을 놓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떡은 없습니다. 빵상이 있어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남쪽엔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잔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다 그랬어요. 휘장. 그래서 휘장 바로 앞에 성소 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하는, 향을 태워서 드리는 분향제단이 그 안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궤 아니면 증언궤,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뭐 율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법궤라고 얘기 이제 많이 하죠. 근데 괜찮아요. 하여튼 법궤, 증언궤, 언약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증언궤가 여기 놓여 있고, 증언궤 위에 또 뭐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룹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룹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증언궤예요. 증언궤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뜰에 있는 거,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얘기가 나오면 다 건너뛰거든요. 저기 한 40장까지 안 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더구나 뭐 개혁성경을 읽었다간 무슨 얘기인지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집을 짓거나 할 때 뭘 어떻게 졌다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게 글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뭐 법궤가 있고, 뭐 긍휼의 자리가 있고, 뭐가 있대더라, 요것만 아는 거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데가, 느꼈던 데가 이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건축해갖고 뭘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건축 방식과 건축에 쓰인 그런 어떤 재료나 이 방식이 지금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 나오는 그런 그 건축 방식이 지금의 집하고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어떤 도면이라든지 이런 3차원 어떤 설계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도면이라든지 어떤 설계 자료가 있는 그와 같은 그 칼라 자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불완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지금 뭐 성막에 이런 그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데도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그런 성막에 가깝게 지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들의 고국에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총괄하냐 하면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 총괄해요. 그래서 성전 기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까요? 그래서 성전 아니면 협회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 협회에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거는 다 거기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www.templeinstitute.org로 들어가시면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기구가 그 안에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가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동쪽입니다. 동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이렇게 있다 보시고, 놋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소 안에 저쪽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빵상이 있고, 남쪽으로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거기에 향재단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그룹 두 개가 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